긴 명절 연휴 가운데 있는 주일에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추석은 우리나라의 대표적 명절 가운데 하나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더라 하는 말이 있을 정도로 풍성하고 즐거운 명절입니다. 풍성하고 즐거운 명절의 가장 큰 전제는 가족입니다. 가족이 함께 모여 삶과 사랑을 나누는 것이 가장 풍성하고 즐거운 명절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현실에서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가정이 모두가 다 평안하고 좋은 명절을 보내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갈등과 상처로 인해 오히려 가족이 부담되고 모이기를 꺼려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또 가족이 깨어지는 그러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님들의 금년 추석 명절이 복되고 즐거운 명절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족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가질 것을 제시해 주십니다. 혈육의 관계를 넘어서는 하나님 안에서의 진정한 가족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가족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며 은혜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가족은 서로를 찾고 위하는 관계입니다. 관계여야 합니다. 31절 3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아멘. 그때라고 말씀하시는 시기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기적을 베푸시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실 때입니다. 마가복음은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선포한 이후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과 달리 예수님의 탄생 기사나 유년기를 생략하고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바로 시작하시는 예수님의 복음의 시작부터 전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복음 전파 사역을 시간의 순서에 따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마가복음은 갈릴리를 중심한 사역과 또 예루살렘을 중심한 사역 이렇게 두 개 크게 대별해서 1장부터 10장까지는 갈릴리 중심 사역을 위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장부터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 달리시고 부활하시기까지 예루살렘 중심의 사역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읽으면서 처음 1장, 2장, 3장이 시간 순서대로 가고 있지 않다 하는 것을 전제하고 읽어야 합니다. 마가복음 3장 12절 이하에 보면 12 제자를 세우시고 유대인 서기관들과의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오늘 본문의 기사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지 약 한 1년 남짓 되었을 때의 기간으로 추측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1년여 정도를 거의 갈릴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갈릴리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고 제자들을 모으시고 또 제자들을 훈련하십니다. 물론 복음서 전체를 보면 예수님께서 3년여간 또 3번의 예루살렘으로 방문하는 기사가 나타납니다. 6월절마다 예수님 예루살렘 올라가시는데 근데 마가복음은 그 올라가신 기사를 생략하고
갈릴리 중심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당시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할 당시에 예수님에 대한 갈릴리 사람들, 전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또는 오늘 축소해서 갈릴리에서 예수님에 대한 평판은 극도로 나누어집니다. 극명하게 나누어집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며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과 또 그들이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분이야말로 우리가 고대하고 기다렸던 우리 조상 선지자들이 말씀하셨던 그 메시아이실 것이다 라고 하며 예수님을 환호하고 열광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예수님이 그들이 전하던 방법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전하시고 그들이 할 수 없는 표적과 기적을 행하자 예수님이 귀신의 힘을 빌려서 한다, 예수님이 귀신 달렸다, 예수님이 심하게는 더 미쳐서 저런다 라고까지 하는 사람들로 나누어집니다. 오늘 그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의 혈육이, 예수님의 가족들이 복음을 전하신 예수님을 찾아오는데, 그들이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우러러받는 그것을 기뻐하며 온 것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 예수님이 그 당시의 이 실력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로부터 배척받고 미움을 받고, 그러자 가족으로서 예수님을 돌보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제 찾아서 집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모셔가기 위해서 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계시는 그 장소로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데려가려고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유년기와 그 자라신 과정 배경을 잠깐 또 살펴보면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을 하셨지만 그 당시 헤롯 대왕이 동방의 박사들이 메시아가 왔다, 왕이 왔다, 유대인의 왕이 났다는 그 소리를 듣고 내가 왕인데 또 다른 왕이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어린 예수님을 살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천사의 경고를 받고 그 어머니 아버지가 예수님을 데리고 애굽으로 7년간 피난을 갑니다. 그동안 이제 헤롯 왕이 죽고 나자 또 천사의 지시를 받아 유대 땅으로 다시 올라오게 되는데, 그 헤롯의 아들들이 나누어서 분봉왕이 돼서 또 다스리고 있으니까 요셉과 마리아는 고향인 베들레헴으로도 가지 않고 예루살렘으로도 가지 않고 저 북쪽 갈릴리 변방의 나사렛으로 가서 그곳에서 예수님과 함께 삶을 이루어갔습니다. 예수님의 유년기는 거기서 자라나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이 또 장성한 이후에 또 가족들과 함께 아마 갈릴리로, 그 당시는 이제 아버지 요셉이 이제 죽고 나서 그 이제 가장이 된 예수님이 동생들과 함께 목수의 일을 하면서 갈릴리로 이주를 해왔던 그 정도로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동생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나사렛 사람들뿐만 아니라 갈릴리 사람들도 예수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며 공생애를 할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와 같이 자란 사람인데, 물론 자랄 때 좀 다른 특별한 모습이 있었다 할지라도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메시아라고 할 때는 받아들이기가 어렵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도 예수님을 이상한 사람 취급하고 그 형제들도 물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형제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그 형제들이 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고
또 야고보와 유다는 초대교회의 위대한 지도자들이 되지만 예수님 복음을 전할 당시에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도 받아들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형제요 가족인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상한 소리를 듣는다는 것을 알게 되자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이상한 소리 더 이상 듣지 않게 하려고 모시고 가려고 왔습니다. 이것이 가족의 모습 아닌가요? 가족은 좀 부족하고 모자란 부분이 있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무시받거나 배척당하지 않도록 찾아주고 보살펴주는 것이 가족입니다. 우리 육신의 가족 가운데에서도 세상의 관점에서 조금 연약하거나 부족하게 보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은 그 사람을 또 품어주고 찾아주고 사랑해 주는 것입니다. 이번 명절에도 나보다 잘나지 않아도 내게 도움이 되지 않더라도 가족이기 때문에 가족을 참고 찾고 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가족에 대하여 새로운 개념을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새로운 가족의 개념이 어떤 것이냐? 33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어느 한 사람의 집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기 위해서 그 병고침을 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애워싸고 둘러싸여 있습니다. 육신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형제들이 그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둘러싼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예수님께 들어가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어머니와 형제들이 찾아왔다고 전해주었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있는 예수님에게 가족들이 찾아왔으니 이제 그만하고 따라가라는 뜻으로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인륜과 상식을 뛰어넘는 진정한 가족이란 무엇인지를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가족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정립시켜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만들어 주시는 예수님의 참 가족에 대한 정의입니다. 누가 내 어머니와 동생들이냐? 3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3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정말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예수님의 보혈로 맺어진 참가족이 여기 함께 모여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임을 믿습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혈육이 다르고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나이가 다르고 성별이 다르고 가진 재산의 양이 다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한 가족임을 믿기를 선포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가족입니까? 나 자신을, 우리 자신을 이제 한 번 더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진정한 가족, 하나님의 신령한 가족이 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누구든지라 하시면 어떤 예외도
없음을 강조하시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빈부의 차이나 나이의 차이나 성별의 남녀의 구별도 없습니다. 요즘 남녀의 구별이 없다고 하면 상당히 혼란스럽죠. 요즘 남녀가 남성이든 여성이든 구별하지 없다는 말이 성의 구별도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요즘 이상한 사람들이 말하는 유니섹스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남녀의 성이 다르지만 하나님 가족 되는데 구별이 없다는 말입니다. 성을 혼란시키는, 그래서 남자가 여자가 되고 여자도 남자가 되고 남자와 여자가 여자가 남자가 이상하게 하는 그런 구별이 없다는 말이 결코 아님을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확실하게 믿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옥에 갇힌 자나 자유로운 자나 구별이 없다. 옥에 갇혀서 마음대로 움직이지도 못하는 자나 마음대로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자나 많이 배운 자나 배우지 못한 자나 건강한 자나 병든 자나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님의 가족 되는데 차별이 없다는 말씀이 누구든지라고 하는 이 말씀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혈통의 차이도 없다. 아브라함의 혈통을 가진 유다인이라고 해서 특별한 특혜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하며 우리만 선민이다 라고 하는 이 특권 의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이 유대인의 회중에 들어오려고 하면 여러 가지 조건을 붙여서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누구든지라고 하는 말에는 혈통의 차이, 유대인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이방인에는 더 까다로운 조건을 통과해야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이런 말이 아닙니다. 요즘 우리말로 우리 시대의 말로 바꾸면 이 누구든지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데 있어 이 누구든지는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복음이 들어온 지가 150년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명문가 초기 기독교 때부터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어서 뭐 4대 5대까지 넘어오는 그런 명문가들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 예배 공간에도 3대가 함께 예배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정말 복된 가족입니다. 그런데 이 명문가라고 해서 내 조상 중에 내 부모님 가운데 일제 신사참배를 반대하며 옥살이하고 심지어 순교까지 한 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자녀가 무조건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건 아닙니다. 또 반대로 내 조상 가운데는 예수 믿는 자를 심하게 박해했던 교회를 불지르기까지 했던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것에 이런 데에서는 아무 조건이 없다는 겁니다. 나 때부터 예수를 믿던 내 조상 때로부터 예수를 믿어와서 우리 할아버지도 믿음 생활 잘하고 우리 엄마 아버지도 믿음 생활 잘하고 나도 믿음 생활 잘하면 이것도 예수님의 한 가족입니다. 그런데 우리 엄마 아버지 예수 잘 믿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예수 잘 믿어도 내가 예수를 안 믿으면 그건 진정한 가족이 안 됩니다. 여기 누구든지는 바로 이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네? 누구든지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조건, 그게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그것은 곧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아멘. 네,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가르치는 말씀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니 거룩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대로 감사해야 되고 기뻐해야 되고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제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이 많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지켜져야만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고 하면 그 과정은 너무나 어려운 과정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것을 다 지켜야 가족이 된다고 하면 여기 있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일의 가장 근본적인 것은, 가장 본질적인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의 본질이요 핵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유일한 조건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니라 하고 했습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구제하고 선을 행하고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고, 이것이 전제되는 것이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자, 요한복음 말씀을 봅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에 보면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고 했습니다. 또 40절 말씀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가장 본질적이고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의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 일을 행하는 자가, 이 믿음을 붙드는 자가 예수님의 어머니요 형제와 자매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믿음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참 가족입니다. 교회는 이런 믿음의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 안에 가족된 성도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참 가족입니다. 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때때로 연약한 성도가 있습니다. 몸이 부족하고 연약한 성도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환경에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신분적으로 고통받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이런 성도를 가족으로 안고 품고 찾아가고 함께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가족인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 안에 있으면서 그 다음 성경에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주님의 가르치시는 일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구체적인 일들, 이것들을 하나하나 해나가는 것, 이것이 주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향한 거룩의 성품을 닮아 쫓아가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이것이 가족된 사람의 참다운 모습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하고 또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것. 할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어머니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어머니의 주님이 아닌 나의 주님으로, 아버지의 주님이 아닌 나의 주님으로, 자녀의 아들의 주님이 아닌 나의 주님으로 믿는, 이것이 주님의 참 가족 되는 조건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 가슴에 깊이 새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앞서 오늘 본문 31절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형제 야고보와 유다는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야고보는 야고보서 1장에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예수님을
내 혈육의 형제가 아닌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또 다른 동생인 유다스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했다. 그래서 혈육의 가족이 아닌 예수님의 참 가족이 되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참 가족은 바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모두도 같은 믿음 안에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 되는 이 조건,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이 믿음 안에 있는 이 믿음을 흔들림 없이 굳게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 안에서 서로를 돌보고 서로를 찾아보는 그러한 관계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들이 함께 모이고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추석 명절을 앞둔 주일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 가족에 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가족은 서로가 염려하며 서로를 챙기며 찾아주는 관계라고 했습니다. 이런 명절에 또 주일에 또는 어떤 시기에 정말 좀 우리도 이제 관계가 떨어져서 우리가 뭐 사회가 복잡하다 보니까 부모 자식 간에도 떨어져 살 수 있습니다. 뭐 그래도 뭐 우리나라 경상남도 또는 경기도 충청도 아니 더 심하게는 대한민국인데 저 미국 저 프랑스 영국까지 가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족입니다. 근데 정말 기회가 되면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하고 한다 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정말 찾아보고 염려하고 기도하고 이게 가족이죠. 가족 중에 누군가가 어려움을 당하면 못 변 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찾아보고 함께 울어주는 이런 관계.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도 그래야 할진데 하물며 믿음으로 더 심하게 말하면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의 흘리신 피로 맺어진 가족.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야 할 만큼 죄가 많은 나를 예수님이 가족으로 품어주셨습니다. 나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로 맺어진 가족입니다. 이 믿음의 정체성을 다시 굳건하게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명절 성도님들의 가정이 그런 관계를 돈독하게 하는 명절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가 정말 확인하고 점검해야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참 가족인가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어쩔 수 없이 교회 나온 게 아니라 내 스스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관계를 확실하게 정립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나온다고 해서 다 예수님 가족은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예배한다고 하면서 제사장도 되고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는 서기관도 되고 따로 구별됐다고는 바리새인도 되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그들 전부가 아닙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믿지 않는 예수님을 보내신 자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 향하여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에게만 그랬겠습니까? 오늘 교회 안에도 교회 나오기는 하지만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래서 예수님을 거역하는 자들은 또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의 참 가족인가? 이것을 확인하고 이 질문에 전심으로 아멘 하면서 그러나 나의 부족함, 나의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며 은혜의 보좌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